이 로마서 9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또 구원의 문제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바로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심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아주 뽑고 또 뽑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했죠. 이삭의 자녀. 그리고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지 않냐고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야곱 중에 야곱의 자녀가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가 또 선택이 됩니다. 또 유다가 또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선택이 되고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이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뽑고 또 뽑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쭉 이제 하고 14절에 보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면은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여기 14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질문해 놓고 또 스스로 답변을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답변을 하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그냥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만 보면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 아니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누구는 예정하시고 누구는 예정치 아니하시고 이거 불의가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의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사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대로 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아야 되고 사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아야 되고 사망 가운데 거해야 되고 멸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 불의가 아니고 사랑. 그래서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 33장 그 앞장이 이제 몇 장이죠? 32장이죠. 33장 앞에가 32장입니다. 그 32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거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거기에 그냥 어떻게 휘말려가지고 금 귀고리를 다 빼서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막 먹고 마시며 춤추고 막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너희들이 내 말씀을 떠나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내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노하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신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겨서 다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해 주리라. 오늘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레위를 통해서 일부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입은 거예요. 긍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다 죽어야 될, 다 멸망받아 진노받아야 될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심판하시고 누구는 용서하시고 누구는 진노하시고 이거 불의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 그런데 그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긍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무슨 사람이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오직 긍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불쌍히 여길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죠. 이 불쌍히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자질도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만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겠지. 나를 불쌍히 여길 만한 무엇이 있어서 불쌍히 여기. 그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 건덕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럴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데 하나님의 그 선택,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우리의 전 삶의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로마서 8장에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시는 것도 다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다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의 과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부름을 입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현실의 문제로 각자의 부르심의 형태가 다르지만은 동일한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또 부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의롭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부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영을 하나님이 공급지 아니하시면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또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 내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지나온 길이 예전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의 길을 많이 걸어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 내가 젊은 날에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고 이런 꿈을 펼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포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했던 길과 같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 내가 꿈꾸지 않았던 일,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 그런 일들이 내 생애 속에서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 삶의 뒤를 돌아보면요, 전혀 제 생각과는 맞지 않고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길을 지금 걸어왔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도 제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이 아니고, 또 극심한 그 오랜 기간 동안의 투병 생활도 제가 인생 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뭐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마 여러분의 생애도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익숙지 못한 일 속에 불안초조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많은 희로애락이 함께 이제 엮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희로애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빚어나가는 거거든요. 저의 삶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적절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모태신앙이었지만은 거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으로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그 힘든 그 고통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 내 육신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그 고통이 심해지고 견디기 어려워지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부르짖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떠밀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냥 뒤에서 떠밀다시피 해서 그냥 밀려갔던 삶이었다.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내가 신령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왜 스스로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밀고 가시고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데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선택했을 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오직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은 오직 긍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17절, 1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바로를 세우고 내가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완악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완악하게. 우리가 이전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악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의 은혜, 긍휼함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완악함의 또 역사가 있어요. 이 긍휼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완악하게 되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완악하지도 않은데 일방적으로 완악하게 만들어서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완악하게 됩니다. 그냥. 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모습이 완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완악하고 강박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제 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바로 왕. 사실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줬습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 그리고 만문을 열고 믿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가졌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10번의 기적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고 엄청난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믿어지지를. 그 10번의 기적을 10번째 기적에서는 그야말로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애굽 땅에 그 야밤에 장자가 죽어가는 통곡이 온 나라를 뒤엎을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잠깐 꺾이는 것 같지만은 또 완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홍해를 따라 들어가다가 몰살을 당하게 되죠. 이게 완악함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완악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완악함이에요.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완악함으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긍휼의 역사.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 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완악함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이 역사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비울 것을 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실제 보면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고통 자체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그 자살의 충동, 막 죽고 싶다는 생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많이 밀려오잖아요. 누구나가 다 경험합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야, 정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벌써 내 삶은 마감될 인생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비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화 중에 보화거든요. 매 순간마다,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내가 좌절하려고 하고, 내가 절망하려고 하고,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긍휼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긍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조건과 환경은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실 긍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내 현실을 의지하지 않냐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 안에서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화의 삶을 걸어가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